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일 남전도회 그리고 일 여전도 회원 일부 해서 배명수 장로님 가정 방문해서 잠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왔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지만 저도 딱 들어가서 장로님을 딱 뵙는 순간 너무 놀랬고, 모든 회원들이, 함께 갔던 회원들이 장로님을 보면서 많이들 놀랐어요. 왜냐하면 불과 2주 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건강하게 같이 예배 드렸던 장로님이신데, 야, 어떻게 2주 만에 뵀는데 아마 진짜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한 반 홀쭉해진 것 같아요. 꼭 왜 중병에 걸려가지고 막 살이 다 빠지신 것 같은 그런 모습, 기력도 없으시고 이제 의식도 이제 간성 혼수 상태가 와가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제가 장로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대요. 저는 모르겠고, 그리고 보통 때 같으면 같이 예배드리면 앉아 계실 텐데 예배하는데도 왔다 갔다 하고 막 다리 잡아야 되고, 그래도 최문 장로님은 오래도록 같이 봐왔다고 알겠대. 최문 장로님은 안다 하시고, 상황이 그랬어요. 참 마음이 답답했고 아팠는데, 일단 병원 이제 또 다시 진료를 경대 칠곡 경북대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했답니다. 동산병원에서 진료했는데 안 되겠다 해서 한 번 더 진료를 하고, 지금 경북대 저 칠곡에 있는 경북대 동산병원에 현재 입원해 계십니다. 입원해 계신 상태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로 검사해서 금요일까지 검사하면 최종 결과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안에는 나오지 않겠는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이어질 것 같은데, 동산병원에서 CT, MRI 상의 결과는 일단 암이 몸에 많이 퍼져 있는 상태다라는 정도였는데, 일단 경북대 병원에서도 그 사진 찍은 걸 갖고 갔기 때문에 뭐 사진 소견상은 그런데 한 번 더 정확하게 또 해봅시다 하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기도할 때 같이 해야 되겠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그냥 매주 수요일 이 자리 와서 예배하고 있어서 이게 정말 당연한 자리가 아니구나 싶어요. 예, 배명수 장로님뿐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제 그만 되었다 할 때가 누구라도 오면 어제 가던 그 자리 오늘도 못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서, 물론 이 표현은 전도에 나온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주를 섬겨 살아갈 때에도 어디에서도 늘 그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은 열심, 그런 최선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곳에 있는 거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우리 옥토의 기도의 용사로 세우시고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예배하고 힘 얻으시고, 그렇게 또 남은 3일을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무언가에 구속당해 보면 자유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속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자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국방의 의무 때문에 아마 어르신 세대들은 36개월, 3년 이상 군생활을 하셨고, 차차 줄어가 지금은 18개월 한다고 들었는데, 그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군생활 하는 동안은 나름의 갇힌 생활, 마치 막 구속받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군생활 하는 동안은 뭘 해도 개운하지 않죠.
군대 안에서 휴일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휴가 나와도 막 마냥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개운하지 않고요. 아직까지 군대에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마음에는 뭔가 눌리는 것 같은, 이 구속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마음이 시원하고 정말 참 자유가 내 안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했는데 그 자유가 언제 왔느냐? 딱 제대하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를 구속해오던 그 답답함은요,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 경험은 내 평생을 못 잊어요. 그 답답하고 꽉 눌린 것 같은 그 마음에 이제 그 속초 그 시내까지 군용 버스로 이제 전역자들 시내 앞에 어디 한 공터 쪽에 딱 버스 세우고 다 내려라 이래가지고 내리니까 드디어 전역증을 하나씩 이름 부르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김성민 해가 나가 전역증을 딱 받는 그 순간 딱 손에 받았는데 딱 카드, 신용카드 정도의 전역증 그거 한 장 받으려고 내 이 고생했나 싶으면서 딱 받는 순간 정말 이 마음속 여기서부터 뭔가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데 얼마나 시원하든지. 참, 직장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지는 뭘 해도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일이 끝나야만 후련해지고 시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근심된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영혼의 구속을 느끼고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설 힘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우리는 많은 것입니다. 아마 우리 틈틈이 살면서 한 번씩 내가 지금 눌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지쳐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압박당하고 있구나, 내가 많이 힘들구나 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자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내가 좀 눌린 것처럼 내 마음이 마냥 자유하지 못하고 편하지 않은 채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료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신앙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이 자유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 동산, 말 그대로 자유 그 자체인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차지했던 광야, 그 메마른 땅,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달리 그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 영혼의 자유를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밤새 씨름한 후에 얻었던 불구의 몸, 그 불구의 몸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된 몸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했던 노예 생활, 그리고 애굽의 감옥 생활도 룻이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는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결단도, 다윗이 자신을 쫓던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던 것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왕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했던 것도,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졌던 풀무불도, 선지자들이 당했던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시험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이 모든 것들도 베드로가 졌다는 거꾸로 된 십자가 형벌도 로마 기독교 박해시에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던 원형 극장도 사도 바울이 당한 40의 하나 감한 매와 태장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던 그 행위도 모두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 즉 자유했던 장소와 자유함으로 이루어진 결단을 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자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때문입니다. 3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지게 되는 유대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성경 지식을 갖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인데요.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기적에 열광합니다. 표적을 쫓습니다.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질을 놓쳐버린 채 문자에 얽매여서 사사건건, 특별히 안식일 규정과 관련하여서 사사건건 예수님의 발목을 잡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계는 어쩌면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놀랍다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권위 있는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이적과 치유의 어떤 사건들, 그런 것들 때문에 호기심 갖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냥 호기심 정도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많은 유대인 중에 일부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된 것은,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손가락질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상황은 그들의 믿음을 한 번씩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호기심 갖고 따라다닐 때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할수록 유대인 가족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할수록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니까 사랑하던 연인과 헤어지게 되고, 어쩌면 자신의 직장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며,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가족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봐야 하니 그 유대인들의 믿음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한 여인의 삶을 다룬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먼 옛날 이야기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 자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의 외면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가족으로부터 죽음의 협박, 위협을 받고 도망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개종하면은 가족들로부터 명예살인을 당하잖아요. 종종 잊을만 하면 세계 뉴스에서 그런 게 나와요. 그 자매를 죽이기 위해서 그 영화에 보면 아버지와 그 자매의 오빠가 둘로 나눠져서 총을 들고 자매를 추격합니다. 예. 그렇게 도망치다 결국 이 자매가 오빠에게 붙잡힙니다. 궁지에 몰렸습니다. 총을 갖다 댑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같이 집에 갈 수 있다.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이 자매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이해해 달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 자매를 향해 이 오빠는 총을 쏩니다.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탕 하는 순간에 어떻게 친 여동생을 진짜 종교 때문에 저래 죽일 수 있는가. 저도 놀랐는데 장면이 바뀌는데 그 영화상에서는 그래요. 오빠가 여동생을 살려줍니다. 총은 쐈는데 바로 옆을 지나가도록 쐈어요. 쏘고 그리고 말합니다. 멀리 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리고 총소리에 아버지가 달려올 때에 나가서 이 오빠는 내가 잡아서 죽였습니다. 뒤처리는 제가 할 테니까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아버지를 돌려보내므로써 그 동생을 그래도 생명을 살려서 떠나보냈다 하는 영화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영화니까 살려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현실에서는 살려주고 영화는 죽일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현실은요 죽입니다. 지금도 명예살인은 이슬람권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뉴스가 안 될 뿐이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종교를 위해서는 가족 죽이는 거는 그들은 당연히 그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타성에 젖기 쉬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더 잘 살아야겠다,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지금도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나도 그와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의 긴장까지는 아닐지라도 나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믿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어쩌면 지금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당하는 협박과 위협처럼 그런 비슷한 처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이런 구속당한 것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영혼의 참된 자유를 갈망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영혼의 자유가 없고 늘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자기한테 자기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늘 부담되고 스트레스 받던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영혼의 참된 자유를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32절인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진리, 그것은 곧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바로 진리 대신 말씀,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듯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아름다운 소식, 그 진리의 말씀은 영적인 원수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여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여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편견과 오류와 그릇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정욕과 옛사람의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바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영성을 회복시켜주고 또 우리의 생각과 지식에까지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율법 아래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참된 자유의 결단과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성도는 더 이상 현실의 칼이 두렵지 않고 절망의 환경이 두렵지 않으며 고난의 상황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구속받는 상황, 내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이 닥쳐도 성도는 그 속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면 그렇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변화이고,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 다시 묻습니다. 자유롭습니까? 매 순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참된 자유, 평안, 확신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 염려, 근심, 걱정은 끊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100% 모든 것에서 자유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근심이 찾아올 때에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한숨 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잠시 주저앉아 있기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도우시겠지. 주께서 선한 길 열어주시겠지. 그래, 한번 또 달려가 보자. 이거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람이니까 염려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실패 앞에 절망할 수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진리를 알게 되면 잠시 주저앉았다가도 주께서 도우실 거야. 내가 뭐 근심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돼? 한번 또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결단, 이런 마음의 담대함은 진리 안에서 가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참된 자유가 됨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붙들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우리 영혼이 참된 자유 안에 거하게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영혼의 참된 자유는 내 안에 세상적인 어떤 지식, 명예, 재물, 영화를 자꾸 채워 넣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고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여,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리하면 우리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그리하여 우리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감당하게 하소서.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세우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참 능력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십자가 지는 삶을 가능하게 만들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보배, 나의 상급이 되신다라는 이 진리를 알고 믿고 확신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영혼의 참된 자유와 만족과 안식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에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하소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도 누리게 하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해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내 삶에 채우며 살게 하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닮아가는 은혜 나에게 허락하소서. 그런 사모함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잠시 나누었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길게 오늘까지 해왔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 나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가 마치 아버지여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듬더듬 거리며 코끼리의 발을 만져놓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우리가 말씀 안에 껴있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아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교만한 생각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의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더불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영혼의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도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고백도 가능하게 될 텐데 아버지요,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버지 대충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소망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친밀하게 주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없이는 정말 나는 살 수 없어요 라는 이 고백이 내 입술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너무 알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아버지, 잠시도 주님의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 늘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늘 주님에 대한 생각들이 함께 따라가고 그렇게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알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순간에 소망을 잃지 않고 아버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성교제하며 한 여인에게, 한 남자에게 사랑하고 마음을 주었을 때에는 늘 어느 곳에서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 나누고 싶고 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랑의 감정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사랑의 감정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게 될 텐데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순간순간 함께 동행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까? 주님, 이만하면 되었다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밤에 우리의 사모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져서 우리는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여 그렇게 주님을 보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냥 찬양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매 순간 기억할 수 있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주님도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는데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더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절망할 순간이 찾아와도 그 십자가 지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내 기도를 분명 듣고 계시고 분명 응답하실 거야 라는 확신 속에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아버지, 흔들림 없는, 주님으로 인하여 늘 아버지 잃지 않는 그런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노방전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노방전도를 통해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배명수 장로님 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치료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집트, 북아프리카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나가지만 이집트 유요섭 손은옥 선교사님 가정에서 또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2월 달에 해심자 자녀 수련회, 이슬람권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1년에 1명, 2명 연결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몇 년 교제하다 보면 회심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일인 거죠. 이슬람권에서 회심을 하면, 내가 회심하면 자연스럽게 내 자녀가 있고, 그러니까 데려오게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가 믿어서 따라 나온 이 자녀들이 이 자녀 수련회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 얘기로는 한 번에 변화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이 자녀 수련회를 틈틈이 하는데 똑같은 수련회를 한 번, 두 번 참석하면 한 두세 번 참석하면 자녀들한테도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런 자녀 수련회를 2월 달에 했는데, 회심자 자녀 수련회를 마친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3월에 있을 회심자 훈련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회심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센터에서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역을 배울 인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1년 정도 함께 일할 인턴이 필요하다는데, 빨리 함께 동역할 인턴이 구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효소 선교사님 본인이 허리 통증이 좀 심하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왔을 때도 계속 허리 통증 치료를 받고 가셨는데, 통증이 좀 완전히 회복되도록, 허리가 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하네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노방전도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가지도록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또 배명수 장로님 그리고 이집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외에 우리 교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주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 땅같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내일부터 또 노방전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3월, 4월, 5월, 6월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에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전도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믿음의 담담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귀한 전도 그 대원들을 통해서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예수 믿으세요 권하고 아버지 전도지를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은 분명히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전도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버지 별것 아닌 같은 전도지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옥토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이 붙이시는 영혼이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께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께서 무엇 때문에 마음만 파시는지, 주께서 지금 마음이 어디를 향하시는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그 건강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 건강하더라도 내일 또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내 안에 찾아오더라도 주여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아버지 병만은 왔다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네. 아버지여 경제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계획하며 감당하는 모든 일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결실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공급받게 도와주시며, 이왕이면 또 많은 것들을 받아서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배경수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산병원에서 아버지 검사 결과는 몸에 암이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아버지 동산병원에서는 아버지 크게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주여 7곱 아버지 경북대 병원에서 다시 한번 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그 검사 결과는 동산병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직까지 사랑하는 장로님 아버지 젊습니다. 아버지 아직까지는 더 아버지 이 땅에 계시며 함께 예배하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살아갈 아버지 그런 아버지 젊은 장로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몸속에 좋지 못한 것들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니 아버지 몸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가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우리 끝까지 아버지 믿고 기대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향한 계획이 붙드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선한 장로님 아버지 그 영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장로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